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감사가 없는 제사, 하나님 그 예배 받지도 않고 그런 예배자 책망하시며 참된 예배가 뭐냐 우리에게 교훈하며 가르쳐준 그 시가 바로 시편 50편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주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요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상반절을 같이 읽을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오늘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나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또 신앙 그 신조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요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데 합치게 되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요 본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이유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또 아파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죠.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 사람이라 인정하셨죠. 진리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선물이다. 믿으시나요? 우리는요 저수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파이프라인인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참 믿음도 그리고 은혜도 구원도 다 하나님 선물입니다. 지금 우린 구원받았고요. 영생이 시작이 되었고요. 천국이 내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에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믿음의 화살은 항상 감사라는 환역에 맞추어져야 되고 감사의 환역을 맞추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감사함으로 모든 걸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이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나무 가운데 참 좋은 나무가 감나무라고 합니다. 감나무는 5가지 덕목이 있어요. 잎이 넓어 글을 쓸 수 있으니 문이 있고, 옛날에는 감나무에다 글을 썼답니다. 종이 없을 때. 두 번째, 나무가 단단해가지고 화살촉으로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무가 있고, 열매가 겉과 속이 똑같아 표리부동하지 않아 충이 있고, 이가 없는 노인도 먹기 쉬운 그 감 열매가 있으니까 효가 있고, 설이 내리는 늦가을에도 열매가 달려 있으니까 전리가 있다. 참 감나무 좋은 나무랍니다. 또 감나무는요 7가지 장점이 있대요. 오래 살고요, 좋은 그늘 만들어 사람들에게 휴식처 제공하고요, 새가 집을 짓지 않아가지고 나무 쓸 수가 있고요, 벌레도 없고요, 단풍은 아름답고요, 열매는 먹음직스럽고요, 낙엽은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감나무는 색깔이 5가지랍니다. 버릴 게 없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외웠으면 하는데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보기에 좋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지금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병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 계속 진행 중이지요. 너무나 놀라운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엊그저께 장세호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세요. 어느 날 폭탄이 뻥 터져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나가 떨어졌어요. 병원에 갔지요. 의식을 잃고 수술받았는데 눈을 깼더니 26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사느냐 죽느냐 사경을 헤매다 살아난 분. 세상에 화상을 입으니까 손가락이 하나도 구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그 묻은 고난과 아픔도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은 감나무보다 귀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고난도 아픔도 병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도 올해도 예년보다 2배 이상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른 것 하나님 은혜요,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도 힘들었지만 자녀인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아픔 있고 고난 있고 죽음까지,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아파하시고 수고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미리 감사하는 선제적 감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과거로 후회하는 겁니다. 과거 좀 열심히 살 걸. 둘째는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하는 겁니다. 3번째는 현재를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작가 이동훈 씨가 쓴 책 청년 달력 365라는 책의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를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어, 이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재가 어려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해도 하나님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싫었던 과거도 어려운 현재도 불확실한 미래도 모두 꽃봉오리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꽃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우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 했어요. 감옥살이 했어요. 이 모든 퍼즐이 맞춰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명화를 만들었지요. 그 전에 비유했지요. 모나리자 그림을 100피스로 조각을 냈어요. 이게 그림이야. 맞추면 돼. 하나하나 소중히 여겨. 맞추기만 하면 너에게 큰 상이 있단다. 정말 싫은 종살이의 하루하루, 정말 싫은 감옥살이 하루하루, 그 퍼즐이 맞췄더니 그는 아름다운 명품 꿈이 이루어져 많은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했지요. 물어볼게요. 2021년 11월 21일 오늘을 하나님 선물로 주심을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밤사이에도요, 오늘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의 크기가 내 행복의 크기가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건강에 대해 감사할 줄 모릅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물질에 대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참 인간이 미련해요. 불행을 겪고서야 감사합니다. 참으로 미련한 우리입니다. 여러분, 불행 겪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죽을 뻔했다 살아나서 감사하지 말고, 죽을 뻔한 어려움이 없음을 감사하고, 건강 잃었다 되찾고서 감사하지 말고,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성령이 계셔서 거룩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셨지요? 이것만으로도 마땅히 감사로 제사 드리시기 바라요. 그게 우리의 마땅한 도리요, 우리의 본분이니까.
두 번째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외웠으면 하는데 같이 읽을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구원 보이리라. 아멘. 예. 고난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본분이요. 그럴 때 하나님 구원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임재할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정말 감사가 언제 필요할까요? 지금 상황이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감사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몸은 아프죠. 고난이 있지요. 실패를 경험했지요.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지요. 정말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그때가 감사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교수하며 제주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와요. 그럼 아이들 숙제했냐 뭐 했냐 집사람 집안 보고 제가 원망 불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아빠만 오면 집안이 이렇게 돼? 계속 불평하고 비난하고 천국이 지옥이 되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앞길이 막히고 살길이 막막하고 청길 낭떠러지를 만나고 불치병을 판정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 탄탄대로 건강하고 부유해도 감사 없는 사람, 소망이 없습니다. 감사는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요, 신앙의 표현이요, 그 사람이 영적 바로메터요, 기도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감사 막는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감사를 막아버리고요, 염려는 기도 응답을 차단합니다. 염려는 우리 생각을 분산합니다. 염려하고 기도하잖아요. 믿음 없이 기도하니 응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해. 빌립보서 4장 6절 외우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예.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요, 감사를 좋아하고 받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감사를 막아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비교의식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은 감사를 막아버리고 있던 감사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세계적인 작가 C.S. 루이스의 마귀의 지령이라는 책을 보면 마귀가 가장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가 뭐냐? 그게 비교의식이에요. 받은 복 많아요. 근데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 없애버리고 원망 불평, 정말 하나님 속 썩이게 만들겠죠. 미국에서 올림픽에 참석했던 미국 선수들을 행복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금메달 딴 선수의 행복 10점, 동메달 딴 선수 7, 8점, 메달 따지 못한 선수, 미국 대표로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10점의 반 정도인 5, 6점을 받았어요. 은메달을 딴 선수가 몇 점이 나왔을까요? 2점이 나왔어요. 2점. 제일 높은 거 금메달, 두 번째 7, 8점 동메달, 아무 메달 못 딴 사람 5, 6점, 은메달 2점. 왜 그랬을까요? 내가 금메달 못 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교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불행해진 거예요. 남과 비교하잖아요. 그럼 자꾸 원망하게 되고 결국은 불행해져요.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이고 감사가 습관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기도가 습관, 감사가 습관이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는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같이 읽을게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의 습관이 나와요. 다니엘의 습관은요, 시간만 되면요, 기도실인 윗방으로 올라가는 게 습관이에요. 두 번째,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여는 게 다니엘 습관이에요. 세 번째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다니엘 습관이에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게 다니엘 습관이에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다니엘의 습관이었어요. 참 다니엘 너무나 아름다운 습관을 가졌어요. 여러분에게 묻지요?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운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이 습관이 나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좋은 습관, 아름다운 습관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야 앞에 산 게 전반전이라고 하면 남은 인생 후반전 잘 살 수 있으니까. 습관이라는 것은요, 어떤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하게 되면 생기게 되는 삶의 버릇이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 죽어야 되는데 어떤 감사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포로를 잡혀왔는데도요, 지금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지금 제가 이방 땅에 살지만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감사해요. 왕의 선택받아 총리로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계속 시험하잖아요. 이 어려운 직무에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해요. 꿈도 해몽하게 만들고 모함하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감사해요. 막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감사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죽음 앞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에요. 그런데 불평도 습관이에요. 지금 감사로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감사며 예배 드렸어요. 딱 예배 끝나고 나갔어요. 모여서 불평 원망. 집에 가서 불평 원망해요. 내 아이들 신앙 끊어버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걸 누가 원할까요? 그걸 누가 원할까요?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죽음 앞에서도 다니엘의 죽음 앞에서 행했던 절대적 감사. 세상이 사자굴이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이어지는 다니엘서 6장 22절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을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감사하니까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다니엘 죽이려던 자를 대신 죽게 하고 다니엘은 승승장구 고난 가운데도 잘 되는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 마지막에 28절 보면요. 제가 앞에는 좀 썼어요. 기도하고 감사하던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은요,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근데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환경이나 형편이나 상황이 감사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도, 어려운 상황도, 어려운 형편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비가 오면 땅이 패이고 계속 흐르다 보면 골이 나고 그것이 물길이 됩니다. 우리 외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뇌에는 시냅스라고 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계속 감사하면 감사하는 그 시냅스 회로가 생기게 되고 그냥 저절로 감사가 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체질, 건강한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UC 데이비스 대학 심리학 교수 로버트 에머슨, 환자들을 감사하는 그룹과 감사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눴어요. 감사한 사람들은 행복하고 병이 낫고 건강해지는 게 월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감사는 강력한 힘을 가진 백신이다. 감사 백신은 분노를 잠재운다. 삶의 만족도 높여준다. 자존감을 강화시켜준다. 우울증도 치료한다. 암도 이기는 항암제다. 여러분, 암 이기고 싶으세요?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체학자 존 자워트 박사, 감사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과 감사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사람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분명히 있어요. 아주 큰 차이로 있어요. 이분이 조사했죠. 감사 기도하고 먹는 사람들, 감사 기도하지 않고 먹는 사람들. 감사 기도를 하고 먹는 사람들은 남들이 없는 세 가지 특이한 물질이 발견되었다. 첫째, 백신, 일종의 백신이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주더라. 두 번째, 항독소, 질병 예방,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게 나오더라. 세 번째, 안티셉틴, 소화, 흡수를 도와줘 건강을 증진시키더라. 물어볼게요. 감사 기도하며 밥 먹을 거예요? 그냥 밥을 드실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책임도 여러분 져야 합니다. 결론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산다는 겁니다. 즉, 감사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도 형통하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입니다. 감사는 더 큰 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고은 목사님이 그날 같은 하루를 날마다 살고 싶다. 길어서 줄였어요, 제가. 죽은 줄 알고 20년 가슴에 묻은 아들, 총리되어 나타날 때 이제 나는 죽어도 한이 없소. 감격하고 하루 종일 울었던 아빠 야곱과 아들 요셉의 그날 같은 하루를 날마다 나도 살고 싶다. 세상으로 나아가 타락하여 허랑방탕하다 거짓골로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들로 받지 말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눈물로 회개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버지에게서 다시 받은 탕자의 그날 같은 하루를 날마다 살고 싶다. 기도하면 죽인다는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다니엘의 그날 같은 하루를 나도 날마다 살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영생을 얻고 천국이 여러분인 것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하루하루를 믿음과 감사로 기적을 맛보며 형통하셔서 감사를 이웃에게 전하며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교회, 나라가 되어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